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3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는 입다 이후에 에브라임과 길앗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내전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외부와의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자기 속에 있었던 어떤 교만과 분노, 시기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같은 민족끼리 칼을 향하고 서로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과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상황은 사사기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하지 못하였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했지만 이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살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 13장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13장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다. 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이제는 기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닫혀있던 태를 여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가정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명의 가능성이 막혀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막힌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닫힌 태가 열리고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자리에서도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은 자리,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자리, 더 이상 그 어떤 열매도 열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새로운 역사들이, 은혜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구할 힘조차도 잃어버렸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을 길을 그들을 위해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막힌 길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며 끊어진 소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이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님 품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이는 구별된 아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인생이 우연히 시작된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인생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삼손의 출생은 한 가정의 기쁨으로만 그치는 출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5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삼손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는 그저 내 인생 하나 잘 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도록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만으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답게 말씀 안에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은 이상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멀리하는 겁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먼저 묻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에 속하지 않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데에는,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내게 맡겨준 자리에서 또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6절, 7절을 보시면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찾아왔던 일,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전해줬던 말씀들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전해 들었던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또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내용은 오늘 부모된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주님, 이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야 합니까?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세워야 됩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맡겨주신 것들을 내 방식대로 다루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한 것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고집들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절대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든 가정이든 교회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또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또 우리의 성김과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시는 장면과, 그러자 이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다시 또 물어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새롭고 복잡한 지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에게,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던 것을 그대로, 이미 가르쳐 줬던 것을 그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 삭도 대지 말고, 내가 그 여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뭐 놀라운 방법이나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특별한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살아날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믿음으로 설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고 내 신앙이 불같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혜도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자녀들이 살 수 있고 내 신앙이 특별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새로운 응답만 구하는 것, 이거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 그러므로 여러분, 뭐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기 전에 이미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결코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순종이 가정을 살리고, 작은 순종이 자녀 세대들을 세우고,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할 만큼 무너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과 사명은 말씀 안에서 구분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말씀 가운데 세워가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들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행할 일들을 미리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또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노아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하리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특별한 지시를 새롭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한 것을 지키라 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들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돌보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서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미 말씀 앞에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기쁨이 더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